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내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가에 붙들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으로 꺼지는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의 표정 하나에 내가 쪼그라듭니다. 칭찬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고 비교가 시작되면 숨이 막힙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감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올라가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의 리모컨을 남에게 쥐어준 삶이 됩니다. 오늘은 그 리모컨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자존감은 기분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분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훈련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의 한 줄 법구입니다. 한 줄 법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건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을수록 사람은 더 바깥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 줄까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의지하면 잠깐은 덜 외롭지만 오래는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등불은 남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비추는 빛이 있을 때만 남의 말이 와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가치의 최종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칭찬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없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비난도 아픕니다. 하지만 비난이 곧 내 정체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는 바깥에서 오고 갑니다. 등불은 안에서 켜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못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가라는 끈에 묶였다는 신호입니다. 묶였으면 풀면 됩니다. 풀려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나는 평가를 먹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활 비유를 들어볼까요? 휴대폰 화면 밝기를 떠올려 보세요. 밝기가 자동으로 주변에 따라 변하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민감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어두워도 화면이 확 꺼집니다. 조금만 밝아도 눈이 아픕니다. 내 하루가 주변 조건에 끌려다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내 마음 밝기 조절이 타인의 조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좋게 웃어주면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누군가가 무심하면 내 마음이 꺼집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나는 계속 주변을 스캔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연습은 자동 모드 끄기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한 칸 올리기입니다. 그 한 칸이 거창한 성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바른 행동이면 됩니다.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기면 충분합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면 충분합니다. 내 방 한 구석을 정리하기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면 충분합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습관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쌓이면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등불의 기름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잔인해집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채찍질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몰아붙입니다. 그 채찍질이 나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더 바닥에 묶습니다. 원한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남에게 원한만 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원한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하고 내 마음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자비는 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에게 먼저 하는 자비입니다. 나는 나를 미워해서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돌봐야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명이 아닙니다. 돌보기입니다. 증명은 에너지가 듭니다. 돌보기는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이 먼저이고 성취는 나중입니다. 등불은 바람이 잠잠해진 뒤 더 멀리 비춥니다. 지금은 바람이 부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꽃을 키우기보다 바람을 피하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비교의 바람입니다. 인정 욕구의 바람입니다. 나 괜찮아를 남에게서 얻으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세게 불수록 마음은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도 하고 짐승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희망입니다.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이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으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운전대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생각이 나인 줄 압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물은 형상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형상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고통이 커집니다. 형상은 지나가도록 두고 나는 숨을 쉬면 됩니다. 나는 숨 쉬는 자리에서 다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서 수천 명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전사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바깥의 적과 싸우려고 합니다. 평가를 이기려고 합니다. 비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위에는 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바깥이 아닙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 마음이 내게 던지는 폭언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라는 마음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전사입니다. 그 한 번이 승리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거창한 철학이 먼저가 아닙니다. 작은 계율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마음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약속을 지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정직이 자존감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은 대단한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는 말을 멈추는 것도 선입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는 습관을 하나 끊는 것도 선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을 하는 것도 선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집의 대문을 떠올려 보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나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도 들어오고 나쁜 사람도 들어옵니다. 좋은 말도 들어오고 독한 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 경전은 말합니다. 기사가 성문을 견고하게 지키듯이 마음의 문도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마음의 문이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들어와 마음 전체를 점령합니다. 표정 하나가 들어와 하루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니 오늘은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의 이름은 알아차림입니다. 들어오는 말을 다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말을 검문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삶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자비로운가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검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마음 안에 살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은 밖으로 다시 내보내세요. 고맙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보내세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흔히 나타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늘 이래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깐 무너진 것을 평생의 정체성으로 굳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가르침은 아주 깊습니다. 천수경 참회 대목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는 자성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는 돌아보되 존재를 혐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낙인은 붙이지 마세요. 낙인이 붙는 순간 다시 일어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자존감은 낙인을 떼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는 낙인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나는 평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흔들리는데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건 흔들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목표는 안 흔들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기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올 자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등불입니다. 그 자리가 의지처입니다. 그럼 돌아오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숨입니다. 몸의 감각입니다. 지금의 자리입니다. 반야심경 해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바로 참 존재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우리는 바깥으로 떠돌며 주인을 잃습니다. 그러니 주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숨 한 번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어깨에 힘 한 번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마음에 붙은 평가표를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일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를 돌보기부터 하십시오. 돌보기의 첫걸음은
내 마음의 리모컨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첫 버튼은 알아차림입니다. 아, 지금 나는 평가에 붙들렸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칸 올라갑니다. 그 한 칸이 내 삶을 살립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너무 세우지 말고 너무 무너뜨리지도 마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손은 편히 놓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반쯤 떠도 됩니다. 혹시 지금 앉기 어렵다면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1부는 호흡입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깊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들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냥 날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움직이는지, 배가 움직이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실패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건 정상입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힘이 곧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남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숨이 내 등불의 심지입니다. 지금 이 숨이 내 의지처입니다. 두 번째 1부는 자비관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나에게 먼저 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나는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하기를. 말이 잘 안 붙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지금까지 나에게 자비를 덜 줬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자비의 문장을 한 번 더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를. 숨을 들이마시며 그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 말을 몸에 흘려보냅니다. 세 번째 1부는 놓아주기입니다. 지금 마음에 붙은 평가표를 떠올려 봅니다. 잘하고 있는지 뒤처지는지 사랑받는지 버림받는지의 표입니다. 그 표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손에서 종이를 놓듯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마음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숨 쉬는 나는 충분히 살아있다.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한 번 더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긴장을 풀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미소는 나에게 주는 작은 자비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호흡의 여운을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존감은 갑자기 솟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분씩 내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남이 흔들어도 덜 흔들리는 내가 생깁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부는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자기 비난을 자기 지도로 바꾸는 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늘 뒤처지지? 이 말은 칼입니다.
칼을 내 가슴에 꽂고 다시 뛰라고 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칼을 내려놓고 지도를 펴겠습니다. 미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비난하는 말이 나오면 멈춥니다.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멈추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지도 언어로 바꿔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가 나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구나. 그래서 쉬어야겠구나. 예를 들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가 나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 체력의 끝이구나. 그럼 내일을 위해 남겨두자. 예를 들어 나는 왜 늘 뒤처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내 속도가 있구나. 남의 속도는 내 기준이 아니구나. 여기에 금강경의 지혜를 한 방울 얹어 보겠습니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평가라는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오늘은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교가 시작되면 비교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비난이 시작되면 비난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마음 하나를 냅니다. 작은 정리 하나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합니다. 작은 약속 지키기 하나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등불의 심지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또 말합니다. 물은 형상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 나는 실패자야라는 문장도 형상입니다. 오늘 내 머릿속 사람들이 날 싫어해라는 영상도 형상입니다. 형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허망한 형상을 진짜 나로 착각하지 마세요. 형상을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주인입니다. 천수경 참회는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길을 줍니다. 죄는 자성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떼십시오. 오늘의 실수는 오늘의 실수일 뿐입니다. 오늘의 흔들림은 오늘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나는 실수보다 큽니다. 나는 평가보다 큽니다. 나는 다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0초만 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흔들렸지만 돌아왔다. 오늘도 부족했지만 살아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자존감은 바닥이 아니라 뿌리가 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세웁니다. 뿌리는 남이 안 봐도 나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날에 큰 결심을 세우지 마세요. 대신 작은 돌봄을 하세요. 샤워를 하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제때 밥을 드세요.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솔직하게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돌봄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돌봄은 수행입니다. 돌봄은 등불을 지키는 바람막이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내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내가 결국 나를 키웁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